이사야 64장을 들어오면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땅을 진동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불태워 버리시고 우리를 진흙을 다시 한번 빚어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듯이 우리를 모두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드시고 곱게 채로 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앞부분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쫄다닥 다 망하였다,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 박살나 있다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에 즐거워하던 우리의 처소, 우리의 모든 아름다움이 있었던 그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런 처참한 지경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억제하는 거예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빚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억제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이렇게 이사야가 단언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박살이 나야 돼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이,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받은 것이 구원받은 증명서처럼 행동하면서 아나 무인의 삶을 살았던 육적 이스라엘, 그리고 지역적인 예루살렘은 완전히 깡그리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수 있어,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질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팔레스틴에 있는 지역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실패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성전을 삼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억제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잠잠하셔서 우리가 심히 괴롭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와 제일 쉬운 설교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뭘까요? 헌금 설교? 제가 하는 설교 중에서 제일 쉬운 설교가 뭘까요? 제가 30년 이상 설교를 해오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요, 제일 쉬운 설교는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고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더러움과 기만과 비열함을 설교해내는 것, 이건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쉬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는 것 말고 먼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설교가 쉽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도 다 경험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 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고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구나, 여러분이 다 알아요. 단지 얼굴 표정으로 안 듣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속으로 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할 수 있으면 저거 안 들으려고 할 뿐이지.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가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무진장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제가 분석하고 설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교리적으로 설명은 돼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얼마든지 교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분석해서 설교하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내 속에 경험이 안 되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로 들려버려요. 제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안에 정말 담아내기까지 다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 받나 보지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럼 아멘 하면 나만 빼놓고 다 사랑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내가 경험하고 받았다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똑같은 이런 것들이 느껴질 텐데 이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실은 눈빛과 표정으로 대화하는 것도 있고요. 기라는 게 있어요. 기. 저 사람 앞에 서면 왜 이렇게 기가 살지? 나 저 사람 앞에 왜 기가 죽지? 이런 게 있어요. 구두 닦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새와 찍새로 이렇게 나뉘잖아요. 뭐 이런 송탄 같은 데서는 뭐 지나가다가 구두방에 구두 닦는 데 가서 내가 벗어주고 하지만 저 종로 쪽에 가면 큰 빌딩들이 많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회사들이 다 진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종로라든지 이쪽에서 구두방 이 조그맣게 하는데 프리미엄이 한 3억, 4억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새는 앉아서 닦는 사람이 딱새고 찍새는 이제 사무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구두를 수거해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아침에 가서 이 찍새는요 감각적으로 안 돼요. 한 2, 3년 이 구두를 딱 찍새를 한 사람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이 구두를 줄 사람이다 아니다 이걸 안 돼. 그래서 사장님 신발 벗으시죠, 구두 벗으시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대요. 딱 가가지고 발을 그냥 신발을 딱 가가지고 엎드리기만 하면 발을 자기들이 딱 벗어서 그냥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초보 찍새가 일을 나갔는데 이렇게 딱 손을 대려다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막 수치심이 일어나고 왜 그런가요? 그 사람에게서 기운이 이 사람은 절대 신발을 벗어주지 않을 사람. 이게 느껴진 거예요. 찍새들은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딱 잡는데 전기처럼 느끼면서 튀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순간 이 사람이 막 울면서 막 튀어나가니까 찍새가 튀어나가니까 그 속에서 자신 안에서 들어지는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인가? 내가 이런 나쁜 놈인가? 그거 가지고 구두 하나 닦는데 1,500원짜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 내면 속에서 막 죄책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막 근심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팍 튀어나간 거예요. 튀어나가서 먼저 튀어나간 그 찍새를 부르는 거예요. 팍 부르면서 잠깐 거기 쓰라고 거기 쓰라고. 그래서 자기 신발을 벗어줬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한 기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막 사랑이 막 이 속에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막 뭔가를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딱 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설교를 하려고 하면 표정이 어떠냐면요. 성도들이 이런 표정이에요. 자 보세요. 죄송합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표정. 설교하는데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막 그 눈망울 속에 습기가 막 서리면서 주르르 하고 눈물이 흘려야 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오늘 목사님 그냥 혼자 설교하게 생겼네.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면요 조심해야지, 피해야지. 좀이라도 긴장해요. 제가 이걸 느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나 이렇다 그랬더니 권 목사는 어떻게 그걸 구분을 해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마음에 뜨겁게 들어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지요? 한 70, 80 먹으신 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냐 그러면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짜장면 맛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설명해보세요. 짜장면 맛이 무슨 맛이에요? 이게 언어로 설명이 되나요? 설명 안 돼요. 설명은 물론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짜장면을 전혀 안 먹어본 사람들에게 내가 짜장면의 맛을 소개를 한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헬라어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한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 얘기해요. 참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도 사실은 껍데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면 모조품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은 대부분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너 내 새끼니까 내가 사랑하지. 당신이 내 어머니니까 사랑하지. 당신이 내 아내니까 사랑하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사랑해. 다 인과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참 사랑. 편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비열함을 다 감싸요. 그 사랑이 억제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터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지요? 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참 고맙다. 이런 사랑을 느끼지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사랑하면요, 부족할수록 더 사랑해지는 거 아세요? 인과관계 속에서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 그러면 그 사랑이 나한테 주는 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더 이상 안 해. 내가 이 사람한테 밥을 한 두세 번 샀어.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밥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안 사도 돼. 감옥 안 가. 근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한테 밥을 한 번 사고 두 번 샀으면 저 사람은 세 번째는 그래도 저 사람이 밥을 사야 돼 하고 내 속에서는 털컥하고 잡고 있어요. 안 사도 된다니까요. 내가 밥을 5번 살 동안 저 사람이 안 사도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2번 사놓고 세 번째 밥을 먹을 때는 네가 사나 안 사나 보자. 우리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랑 너무 갭이 크니까 안 들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인과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랑일수록 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손주가 언제 이쁩니까? 김동래 권사님, 손주가 말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그냥 뒤집지도 못하고 그때가 이쁩니까? 지금 고등학생 돼가지고 할머니 뭐 이럴 때가 이쁩니까? 아기 때 아무것도 못하고 부모에게 할머니에게 그냥 똥 싸가지고 기저귀 갈아줄 그때가 사실은 더 이뻐요. 다내리가 언제 더 이뻤어요? 지금 막 지 맘대로 하고 싶고 이게 이뻐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할 때, 얘가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누워가지고 까르르까르르 웃기만 할 때 그때가 더 이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더 예뻐하시냐면 모든 게 다 무너졌어.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겹고 모든 즐거움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지나가서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은 이런 싸가지 없는 거 봐라. 좋을 때는 나 안 부르더니 이제 네가 나 불러? 하나님 그러지 않고 그 연약할수록 더 예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위해 주시고 더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억제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글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언어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렇지요, 아멘이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사야의 가슴이 찢어지는 기도에 대해서 이사야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를,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힘들어요? 사랑을 많이 주면서 사는 사람은요, 사랑을 받는 게 사실은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사랑을 안 주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게 훨씬 쉬워요.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받는 게 쉬울까요? 사랑을 주는 게 쉬울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예, 여러분이 한번 각자 그냥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에 눈뜰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진다.
그래요. 이사야의 기도의 그 마지막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기도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은 다 옵니까? 안 옵니까? 어제 우리 엄태경 장로님의 아들이 22일 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하기 때문에 인사차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전예은, 그 결혼할 사람이 이름이 전예은인데, 전예은 양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 아세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여기 장로님과 권사님이 아들 장가 보내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도에 그 부탁을 하셔서 우리도 교회가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랬더니 좋아서 웃는지 어떻든 간 막 웃었어요. 그래요 하면서 막 웃었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강태웅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분을 안 게 17년도 넘었어요. 이미경 집사님이 교회로 오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시간은 현실은 거꾸로 갔어요. 더더욱 강팍하고 더더욱 반대하고 거꾸로 갔어요. 딸도 오고 아들도 오는데도 계속 더 반대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까지 갔어요. 폐 섬유화까지 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지요? 그렇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즐거움은 우리를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다 응답받습니까? 기도 응답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보다 기도에 응답받지 못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기 와서 기도 응답받은 거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몇 사람 와서 기도 응답한 거 간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 와서 한번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기도에 눈 뜬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 기도에 눈 뜬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아요. 기도에 그 위로가 있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을 위로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모든 다윗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응답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의 마음을 풀어내요. 여러분, 이성주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지금 최고의 시인이 있어요. 뭐 이 교육방송 같은 데 보면 이성주 씨의 뭐 이렇게 시구 하나를 가져다 놓고도 1시간을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인하면 윤동주만 하시고 우리 시대의 유명한 시인 누굽니까? 그러면 이성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야기하는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야기가 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있어서 처절하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걸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내놓는 순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내놓는 순간 거기에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지지가 있고 이게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에 와서 기도에 눈 뜬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가 뭐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이걸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속에서는 감동이 몰려와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저한테 목사님,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한다라는 것,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 나 이거 정말 경험하면 나 소원이 없겠어. 나 이것만 되어진다면 나 신앙생활, 아니 사회생활, 나 죽을 때까지 주님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거 목사님은 믿어지는지 몰라도 나한테는 안 믿어져요. 목사님 나한테 한번 얘기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줬어요. 야, 물어보자. 잘 대답해. 너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니? 네, 도와주고 싶어요. 너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니?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 너 찬양할 때 은혜 받니? 아우, 은혜도 받고 감동 받아요. 너 그러면 주일날 뺀질거리고 놀러 가면 마음이 괴롭니 안 괴롭니?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 죄 지으면 마음속에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니 안 생기니? 그랬더니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그래.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마음 안 생겨. 너 네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는 거야. 네가 잘못할 때. 그리고 네가 은혜 받고 있는 건 성령님이 너한테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막 했더니 얘가 막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예요. 억지하시는 하나님,
저 우리 애들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제가 억제를 많이 해요. 그 사랑을. 여러분 잠자는 우리 아들들 가끔씩 제가 일어나서 머리 한 번씩 얼굴 한 번 쓰다듬고 우리 새끼 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막 그래요. 억제할 수 없는 이 사랑, 자는 그 모습에서 새근새근 자는 모습 막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수양관 데리고 가서 제주도에 가서 하루 일찍 와서 수양관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자는데 니는 저쪽 방에 자고 난 이쪽 방에 자고 그러는데 그날은 유신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일러 틀지 말고 한 방에서 몰아서 잡시다 해가지고 한 방에서 딱 몰아서 자는데 애들이 포를 얼마나 구는지. 그런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은 이렇게 잠잘 때 억제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을 때는 화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 잠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을 억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제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짜장면을 먹지 않아서도 짜장면이 맛이 무엇인지, 세상의 온갖 탐욕과 쾌락을 내가 누리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천국을 아직 갖지 못하였어도 천국을 간 사람처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기도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여러분에게 고통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한 건 기도의 응답도 많지만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내가 다 하지 않아도, 내가 안 사줘도 쿠팡에다가 다 해놓고서는 아버지 사인 받으려고 와, 나한테 아버지 눌러만 주시면 이거 살 수 있어요 해놓고 유신이가 와요. 그런데 안 눌러. 그 다음에 내가 이건 너 못 사줘 하고서는 끝나지 않아요. 아들아 내가 이걸 너 못 사주는 이유는 이렇단다 하면서 걔가 갖고 싶은 걸 안 사주는 대신에 제가 위로를 해줘요. 설득을 해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안 줄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허락해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눈 뜨시면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하는 일에 정말 신바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여러분의 오늘의 이런 시간 속에서 사랑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